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돼 나눠주는 것만큼 얻게 되리 이것이 아버지 마음 아들 주신 마음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아침 웨큐티 시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새로운 진리 앞에서 움츠러드는 비겁함으로부터 불완전한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믿음의 선배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진리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으시는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눈 감을 때 바로 보게 되리 무릎 꿇으면 비로소 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이 아버지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진리의 길들을 걸어가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떼기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파송 선교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와 10개의 기적으로 구성된 두 번째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뒤에 있는 9장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리를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중에서 12를 특별히 선택해서 사도로 그렇게 파송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이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에 추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에게 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뭐 여기서는 사도들이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길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는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라.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역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도 이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 복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뜻,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좀 성숙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가 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된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숙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들어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정신병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눈병이 심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했다. 전도 여행을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전도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위대한 능력들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신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었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주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축복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변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험을 치는 우리 자매 있습니다. 현재 오늘 시험 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사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좋은 결과 공부 열심히 한 것만큼 또 좋은 결과도 있고 또 기억 잘 나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차가워서 날씨 변화가 많아서 우리 가족들이 몸들이 이리저리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허브 모임 그린랜드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일 자들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진리로 아름다운 길들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